네, 오늘 말씀은 제가 2주 전에 나누었던 이사야 57장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치유가 필요하시나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네, 그렇죠. 우리는 사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늘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제 말씀잔치 가기 전에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난번 전국 여전도 연합회 설교하라고 했을 때 고민이 좀 됐어요.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한국교회 트렌드 24, 23 이 책도 읽어보면서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우리의 고민이 뭘까? 같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도 같을 줄 압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 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신앙생활은 하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로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이 바뀌고 예배를 통해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 새로운 능력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없어졌고 또 그 경험의 기억이 30년, 40년 전 기억으로 가물가물해지는,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를 찾아보니까 우리 때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 역사는 항상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클은 자연적인 사이클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가 계속 여러분께 설교 드렸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율성,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오면 그 은혜에 변화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만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욕심을 내고 나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능력을 경험했던 세대는 그 능력을 계속 기억을 하지만 그 능력은 기억 가운데 사라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교회의 에너지와 사랑과 교회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그 놀라운 변화는 점점점 줄어들고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만 남아서 의무감으로, 때로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맡았기 때문에 정말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또 때로는 야 천국 가려면 참고 해야 돼 라는 그런 말에 우리가 어렵게 신앙생활 해가는,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의 문제의식 속에 오늘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난주에 좀 오늘 이 서론과 관련된 좀 이렇게 인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랑 지한의 사진을 보여드려서. 하지만 뒷모습에서 그리 여러분 불쾌하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 사진 왜 보여드리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냉면, 뭘 드시고 싶냐 해서 제가 냉면 같이 먹자 그래서 이제 강사로 갔으니까 이제 저녁을 냉면으로 같이 잘 먹고, 바로 냉면집 옆이에요. 거기에 목사님이 정말로 가게 해주고 싶은 카페가 있었대요. 근데 그 지역이요, 논과 밭입니다. 저 주변이 다 논밭이라서 냉면집에서 나와서 한 2, 3분 정도 차로 갔는데요, 딱 들어가는 순간 뭐 이런 데 카페가 있나? 불안한 분위기. 그래서 다 논과 밭, 고구마 키우고 고추 키우는 그런 밭 사이로 차를 몰고 갔거든요. 그런데 딱 차가 코너를 도는 순간 주차장이, 엄청 큰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논밭 있는데, 그것도 시내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런 고추밭에 무슨 이런 주차장이 있지 하고 딱 봤는데, 그 주차장 끝에 시멘트로, 노출 콘크리트로 벽이 하나 있고 뭔가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들어갔는데 이야, 저런 마당이 있는 거예요. 네, 저렇게 이렇게 물이 있고 잔디밭이 있고 의자가 있고, 저 시간은 좀 늦은 시간이었고요. 좀 이제 사람들이 다 한번 지나간 시간에 제가 여쭤봤어요. 여기 어떤 데냐 그랬더니 낮에는, 또 주말에는 미어 터져서 차를 댈 데가 없다는 그런 유명한 곳이래요. 그렇군요. 근데 제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야, 수도권에도 이런 데 많은데 잘 안 되던데, 근데 어떻게 여기는 이게 잘 될까?
여러분 보통 이렇게 좋은 시설을 오픈하면 뭐 1, 2년은 가지만 계속 가긴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계속 간대요. 근데 제가 디카페인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드립밖에 없대서 그냥 제가 평소에 안 먹던 드립을 딱 주문해서 먹는 순간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커피 나름대로 한 커피 하거든요. 제가 커피도 효과도 보고 뭐 커피 나무도 키울 생각도 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마음인데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드립커피 중에 최고였습니다. 네, 너무너무 그 향도 좋고요. 그 뭐 이렇게 깊이도 있고 하여튼간 너무 디카페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커피가. 그래서 제가 저 커피의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예, 정말 마음이 너무 행복해졌고 냉면도 너무 맛있었어요. 예, 냉면도 제가 면사랑 동호회 회원입니다. 냉면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너무너무 행복하면서 제가 그때 딱 하나 깨달았어요. 이 주인은 얼마나 신나고 행복할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죄송합니다. 그 커피 맛에 약간 비유를 했는데 교회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겠죠. 하지만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기왕이 하는데 주차가 불편하고 또 좁고 시설도 좀 옛날 시설이지만 또 가끔은 주차 잘못해서 딱지도 끊기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딱지 끊기지 않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계속 구청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딱지 끊긴 분들은 죄송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까지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경험했거나 또는 경험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회는 가야 되는데 마땅히 갈 교회가 없어서 그냥 그래도 좀 개혁적으로 보이는 교회 가보고 좀 젊은 목사님 있는 교회 가보고 하는 선을 넘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단순히 어떤 뭐 건물만 좋고 또 어떤 젊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만 멈추지 말고 교회 정말 핵심, 교회 정말로 그 중심을 그 커피집의 핵심은 커피 맛인 것처럼 저는 교회의 핵심은 어떠한 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사야 58장 1절부터 12절을 정했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그 맛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차 딱지를 끊기면서까지 불편하고 힘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까지 오는 이유가 뭐가 돼야 될까요? 이제 그것은 마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일단 한번 보고 이사야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렸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14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도 모여있는 교회가 못 알아채고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어요. 이게 마치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아니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던 교회의 모습과 비슷해요.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뭘 해야 되죠? 네, 15절부터 여러분 1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 이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왔다가 사라지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부흥이 오는데 그 부흥을 하나님의 본질적 마음을 이해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작아요. 대부분 부흥이 오면
우리가 잘해서라고 착각하고 그걸 가지고 목사를 영광스럽게 한다든지 또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삶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쓰다 보면 그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탓하거나 그것을 비난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주제로 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이혼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혼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안 돼요. 그런데 동성애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핵심은 그 문제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커피집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커피 맛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15절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비본질적인 일에 교회가 몰입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모으는 데 교회가 목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단지 한 주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천국을 보장받는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건 너무 좋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 사는 것조차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조차도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예배가 최종 목표라고 봤는데 그 말은 맞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거야. 하지만 이 땅에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있어요. 그거 뭐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복음의 전도자에서부터 복음의 누리는 자가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권사의 명예, 장로님의 명예, 담임 목사의 명예만 누리지 실제로 이것을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는 그런 소망을 향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열심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그 내용을 바로 이사야 5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 5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5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1절, 이사야 58장 1절, 시작. 여러분, 이거는 비상 사이렌이라 보시면 돼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외치라, 들으라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 있으면요, 비상 사이렌 울렸다 보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크게 외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이 여기에 포인트를 강하게 두고 계시죠.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전심으로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뭐래요? 내 백성이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2절부터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을 알려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커피집 맛을 회복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번역이 참 어렵게 됐어요. 막 생각하고 고민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개정개혁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2절 새 번역입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는 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 좋아한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그들이 말한다. 여러분 느낌 오셨어요? 지금 2절의 내용은 뭐예요? 너희의 허물이 뭐냐? 너희의 허물은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뭘 착각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즐거워한다고 착각하고 있고 공의를 행한다고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말을 저기 같아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같아서는 그것과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네. 자, 3절 한번 보시죠. 3절. 자, 그래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지금 묘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능력이 없는지, 왜 커피 맛이 변했는지, 왜 사람들이 거기에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지, 왜 교회가 부흥의 시대를 멈췄는지, 그 이유는 3절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4절까지 읽어요. 4절. 네, 4절 시작. 뭐라고요?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신앙이 나의 권능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과거 교회에도 수없이 많이 겪었던 문제예요. 종교교육의 핵심은 뭘 알고 깨닫는 것에 머무르면 안 돼요. 핵심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님에게 상달하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여기서 안 물러날 겁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 좋아해요, 싫어해요? 헷갈리시죠? 엄청 싫어하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간구가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5절이에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어떤 상태로 이렇게 해야 되긴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시작. 이것이 어찌하여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머리를 숙이고 굵은 재와 재를 펴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행동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에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6절 답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전에 이걸 어떤 한국교회에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이 잘못 설명을 하시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이걸 하나님께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주고 모든 멍에가 꺾인다고 오해를 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흉악한 결박을 끌어주고 왔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멍에의 줄을 풀어줬냐는 거예요.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을 실제로 자유케 했냐는 거예요. 그 다음 절 7절 한번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어떻게 해요?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금식의 능력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뭔가 하나라도 해보려고만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려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따라해주세요. 하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참아 못하고, 하기 싫지만 하나님 때문에 울며 해보는 것. 여러분,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 그 사람 정말 용서하기 싫어요. 정말 제 마음에 큰 상처를 줘서, 그러나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셨으니 제가 죽을 힘을 다해 한번 용서해 볼게요. 할렐루야. 죽을 힘을 다해 한번 사랑해 볼게요. 할렐루야. 죽을 힘을 다해 한번 포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그렇게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그러면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목사님 이상하네요. 그 사람이 이상하세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파 2단의 논리예요. 여러분 구원파 2단의 논리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구원파예요. 야고보서에 있듯이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따라해서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래서 그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따라해서 행위가 아니라 사랑이고 행위가 아니라 순종이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 좋아요. 예배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로 기도하고 예배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텅텅 비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시대가 다시 오게 하소서. 저는 그 기도가 되게 무례하다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따지고 보면 부흥의 시대를 걷어간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는 소양강 댐에 물이 가득 차서 댐문이 열리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시속 200km의 속도로 물이 뿜어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준비는 항상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 순간,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불꽃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3일 동안 동영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하려고 갔는데 그 설교에 하나님이 한 3배 정도 많은 에너지와 아이디어와 또 좋은 걸 주셔서 여러분께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너무 크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건 딱 하나예요. 따라해 주세요. 너나 좋아하니? 사랑하니?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남을 도와줘라, 남을 섬겨라, 목장을 잘 섬겨라, 세워라, 사람들에게 희생해라, 헌신해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난감할 때가 제가 싫어하는 거 대접받을 때 저는 한우를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그거 먹고 죽을 뻔했어요. 제가 5년 6년 전에 그 기름기 많은 마블링 많은 걸 제가 호주에서 이제 계속 살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한국 잠깐 들어왔을 때 우리 천안께서 정말 그 그 기차 만드는 회사 회장님이 늘 이용하신다는 그 집에서 잡아서 대접하는 한우를 사주겠다고.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그거 먹고 일주일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소고기 먹으러 가자라면 겁이 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소고기 먹고 배탈 난 사람한테 소고기 주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에 좋은 것, 우리 생각에 가치 있는 것, 그건 귀하고 하나님 그 마음 아시죠? 근데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께 한번 뭐 좋아하시는지 물어보자. 저도 우리 교회 부흥 강사 오시면 항상 여쭤봐요. 가리시는 음식 없습니까? 싫어하는 거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면사랑 동호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칼국수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취향이 있어요. 그 취향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 내 새끼들을 승준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마음을 전해주지 않을래? 네가 미워하고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이야. 여러분 애들 키워보시면 아시죠?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세요? 애들끼리 싸울 때가 제일 속상하지 않으세요? 예, 둘 중에 한 놈이 싸워가지고 와서 일러요. 그럼 어떡하라고 부모한테. 그쵸? 그거 어떡하라고 버릴 수도 없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너도 똑같잖아요. 그쵸?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알고 그 아버지 마음 앞에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진정한 기도와 금식의 모습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이사야 58장 8절.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저는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이 딱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기가 막힌 하나님을 섬기고 경험하고 누리고 만지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빛이 새벽같이 여러분 안에 비추고 여러분이 그 빛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치유를 경험하고 또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앞에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에 호위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 사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전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목사님은 성령 사역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세요. 왜냐하면 저도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학을 하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성령 체험이 한 번에 끝났다 계속 이루어진다 이런 일들이 많은데 제가 다 공부해보고 내린 결론이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못 먹어봐서 그 맛을 모른다. 예, 성령 체험, 성령이 사라졌다 없다는 분들은 그 경험 못해서 그래요. 저는, 이렇게 목사님, 성령이, 우리, 신학에서 성령이 한 번 역사했지 또 역사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웃으면서 기도해드려요. 하나님, 저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이번에 이분이 저랑 제 아내가 온다고 해가지고 새벽에 2시간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동안 내내 사명의 교회와 담임 목사와 사무를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약간 좀 경계하긴 하는데 이분이 저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머리에 떠오른 성경 구절 몇 절을 적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김 목사 나는 잘 모르겠고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하나님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저 그러고 되게 싫어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제 하셨는데 하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 4개를 얘기하셨는데 사명의 교회에서 4개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4명만 다니는 교회라고 그분이 그러셨는데 여기서 웃으셔야 돼요. 네. 4명만 다니는 교회 4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나머지 3가지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고민하던 그 내용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를 깨우는 근데 한 가지 맨 앞에 한 가지가 내가 그랬나? 내가 왜 그러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혼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랫동안 제가 버리지 못한 제 마음의 어떤 하나의 고집들, 하나의 그런 생각들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로 하나님 주신 걸 제가 1시간 반 교제하고 마지막 기도할 때 깨달은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정말 집회에도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큰 변화를 주시겠다. 이 약속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8절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이 8절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걸 지난주부터 준비를 했고 그분이 하신 내용의 핵심이 이 안에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사명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병자가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의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유쾌하고 행복하게 되는 날이 오는 한 명 한 명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어려운 일 하나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음만 열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이미 다 준비되어 계세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 내용을 9절에 한번 또 보세요. 9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여러분이 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여러분의 말에 기도에 대답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저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말에 대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대답과 응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동사무소 동장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동사무소에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했더니 동장님이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찾아보고 고민해 봤는데 이 동네는 그런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 다음 말이 무서웠어요. 근데 목사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살률이 엄청 높습니다. 저희가 보면 참 많은 부모들이 자살을 합니다. 이 자살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을 저희가 필요할 때 연락드리면 교회가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다른 동으로 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 동장님 얘기는 못했고 새로운 동장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 교회에 연결해 달라고요. 여러분, 제 딸아이도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딸아이 친구 2명이 부모 중에 한 명이 자기 눈앞에서 자살한 걸 처음 발견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확률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역에 돈에 노예되고 욕망에 노예되고 자기 욕심에 노예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승진과 성취와 평가에 노예되어 어두움에 눌려 사는, 흉악한 결박 가운데 있는, 압제 가운데 눌려 사는 자들을 하나님 풀게 하려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응답한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흉악한 결박이 풀어질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 위로하고 그 사람들 격려하는 이 VIP 외에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자살할 사람 자살 안 하게 하고, 여러분, 아픈 상처 가운데 있는 자녀들 위로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사역하고 살도록 만들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영교회에서 감동받은 거, 그 청년들 다 키우셨어요. 그 중고등부 때도 다 키우셨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친구들, 부모님 예수 안 믿고 정말 절망 가운데 죽음을 생각했던 친구들을 다 키워서 교회 간사로 세우고 전도사, 부목사로 세워가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겠어요? 자기가 죽을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켜 이 사랑 가운데 새로운 돈과 상관없는 행복을 경험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한다는 걸 깨달았고, 이렇게 놀랍고 기가 막힌 삶이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요?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 험한 말을 제해버리고, 내가 너희 중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게 될 것이며. 11절까지 읽을게요. 12절까지. 11절도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돈에 급급해하고 승진과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에 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잠 못 잘 정도로, 그리고 온갖 부정과 불륜과 죄와 약물 중독과 담배 중독과 알코올 중독과 그런 모든 험한 것 가운데 빠져 살았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물된 동산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12절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누구예요? 따라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기대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랜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자녀들로,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을 사람들로, 일컬어 무덤인 데를 보수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 해결되지 않는 욕망과 언제까지 해결되지 않는 옹알옹알 소리에 앉아있겠어요? 여러분, 담대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마지막 절 마가복음 16장을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앞에 나왔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걸 추구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이 모습은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더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그 커피집이 그 커피 맛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저 말씀을 따라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부정적인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때까마귀 때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안 된다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뭐라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거창한 거 못하더라도 이쁜 말 한마디, 늘 부정적으로 말했던 남편에게 이쁜 말 한마디, 늘 혼냈던 아이들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여러분 늘 여러분 삶 속에 있었던 중독들을 끊어내고 담배를 끊고 알코올을 끊고